උජුංකායං පනිදාය පරිමුඛං සතින් උපට්ඨපෙත්වා 소 සතෝව අස්ස සති 526페이지 보시를 계속해서 생각함. 다섯 번째겠죠? 생각함 다섯 번째가 뭐냐면 보시를 계속해서 생각함. 107번 보시를 계속해서 생각함을 닦기를 원하는 자는 자연스럽게 보시에 전념하고 항상 보시하고 나누어야 한다. 혹은 처음 닦는 사람은 지금 이후부터 만약에 받을 사람이 있으면 단 한 입 분량의 덩어리라도 먼저 보시하지 않고 먹지 않으리라고 받아들여 수행을 시작한 바로 그날 덕이 높은 분들께 능력껏 최대한 보시한다. 그런 뒤 거기서 표상을 취하고 조용한 곳에 혼자 머물러 이것은 참으로 내게 이득이고 참으로 큰 이득이다. 나는 인색함과 때 얽매인 사람들 가운데에서 때와 인색함에서 벗어난 마음으로 살고 아낌없이 보시하고 손은 깨끗하고 주는 것을 좋아하고 구걸하는 것에 반드시 부응하고 보시하고 나누어 주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라고 앙구타라 니카야에 이렇게 나와요. 이와 같이 인색함의 때로부터 벗어난 것 등의 덕으로 자신의 보시를 계속해서 생각해야 한다. 보시해야지 이걸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보시한 뒤에 그것을 마음의 상으로 이미지로 만들어서 그것을 반복해서 떠올린다는 거예요. 108번. 자, 그러면 앞에 그 내용들을 이제 단어별로 설명하는 거예요. 참으로 읽은 내용 중에 참으로 내게 이득이고 에서부터 쭉, 그렇죠? 경의 내용들을 하나씩 이제 분석하는 거예요. 108번. 참으로 내게 이득이다. 참으로 내게 이득이고 장점이다. 음식을 베풀어서 생명을 주는 자는 천상이나 인간의 상을 얻는다. 그러니까 보시에 뭘 보셔야 되는지 지금 여기에는 설명이 없죠. 그렇죠? 간단하게만 나와서. 그래서 우리 지금 동영상 올라가는 그 밴드에 스님이 좀 전에 10가지 그 보시 내용물들을 올려놨어요.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그거 말고도 디가니카에 가면 30번째 경, 32상 경, 위대한 사람의 특징경, 32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생기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그걸 공부하면 다음에 내가 어떤 부분을 좋은 것으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 그것을 실행하면 부처님만큼은 안 되지만, 그렇죠? 부처님만큼은 하려면 아주 오랜 시간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는 안 되지만, 그 중에서 내가 뭘 증장시키고 싶다. 그러면 그 내용들을 잘 숙고하고 공덕을 쌓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용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모르면 못하는 거예요. 보시도 모르면 못해. 그죠? 보시 하나는 단어를 알지만 한국에서는 보시를 어떻게 하는지 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테라와다 불교가 있는 나라에 가보면 일상적으로 보시하는 게 아주 흔해요. 그죠? 볼 수 있어. 이렇게 하는구나. 내가 많은 걸 한 번에 준비해서 다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간단하게도 보시할 수도 있고, 그죠? 가다가 스님을 만나서 보시할 수도 있고, 마음을 내서 가서 보시할 수도 있고, 초청해서 보시할 수도 있고, 다양한 형태의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자기가 보시한 것을, 지금 그것을 회상하면서, 그렇죠? 떠올리면서 이 보시를 계속해서 생각함을 실천하는 거죠. 그죠?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어때요? 쉽게 마음이 떠오르겠죠. 그죠?
보시하는 자를 좋아하고 많은 사람들이 늘 모인다. 좋은 사람들의 법을 따라 보시하는 자는 사랑받는다. 음식을 베풀어 생명을 주는 자는 천상이나 인간의 상을 얻는다. 음식을 보시하면 뭐가 늘어나냐면 이 수명과 관련된 부분들이 증장돼요. 보시에 어떤 보시를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달라져요. 같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모르면 두리뭉실 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나는 어느 부분을 업그레이드 하고 싶다. 그럼 그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그러면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죠. 그죠? 효율적으로. 그런데 그 잘 몰라 그러면 그냥 다 잘 되게 해요. 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정확하게 모르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는 이유는 내가 뭔가를 실행하려면 구체적으로 과정별로 어떤 부분들을 불교에서 설명하고 부처님께서 설명했는지 터득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불교는 그거를 그냥 두리뭉실해서도 설명을 하지만 어떤 부분에 가면 아주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그걸 활용하는 거예요. 보시하는 자를 좋아하고 많은 사람들이 늘 모인다. 좋은 사람들의 법을 따라 보시하는 자는 사랑을 받는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세존께서 보시하는 자의 이득을 창탄하였다. 반드시 나도 그 이득에 동참하리라는 것이 여기서의 뜻하는 것이다. 그렇죠? 옆에 봤는데 내가 마음이 안 생겨. 많아요. 옆에 보시에도 야 저런 것도 하는구나 하고 끝이야. 그렇죠? 내가 보시하겠다는 마음이 쉽게 일어나는 것 같은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보시하는 사람이 아주 옆에 사람 보시하는 걸 하더라도 그 마음을 잘 이해할 마음이 안 생기는 사람은 이렇게 보고만 있어. 그렇죠? 없어요. 그래 남들이 하는 거 이렇게 보고만 있어. 자기가 보시하겠다는 마음을 못 내는 거야. 네.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보긴 봐.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내가 공덕을 쌓아야 되겠다. 이 마음이 없는 분은 그게 안 되는 거야. 참 신기하죠. 앞에서 옆에 사람은 막 보시를 쌓고 공덕을 쌓고 있는데 그게 안 돼. 스님도 그걸 처음엔 놀랐어요. 그게 안 되지? 그런데 그게 그 사람한테는 그런 업이 없는 거야. 모든 사람이 내가 하면 다른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큰 오류가 생겨요. 싸움이 많이 생겨. 그런데 나한테 있어도 다른 사람한테는 없을 수 있다. 야, 그래 사람인데 그게 없을 수 있어. 그런데 없을 수 있다. 이걸 다르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 안 그러면 내가 있으니까 상대도 있을 거다.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왜 넌 몰라? 이렇게 돼요. 왜 너는 그걸 못하니? 나 있는데 나도 하는데 왜 너는 못하니?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쉽게 하더라도 상대는 그게 없을 수 있어요. 그게 왜 그러면 살아온 업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만 이해해도 여러분은 많은 부분에 화가 사라져요. 109번 참으로 큰 이득이다. 이 교법과 사람의 몸을 얻은 것은 참으로 내게 큰 이익이다. 그렇죠? 그런데 사람으로 몸으로 태어나는 것은 이득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이익을 어떻게 써요? 마이너스로 쓰는 사람들 많아요. 그렇죠?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되려 악을 많이 행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안타까운 거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선의 공덕을 많이 쌓을 수 있는 위치가 있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그런데 그 위치에 가면 엉뚱한 일을 많이 해. 인간으로 태어나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네. 지혜의 힘이 약한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때 뭐가 일어나요? 되려? 선업은 안 보이고 악업을 쌓는 것만 보여요. 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게 좋은 거라고 생각해. 참 어려운 거야. 그죠? 타인을 괴롭히고 재물을 축적하고, 그죠? 먹을 만큼, 자기가 죽을 만큼 먹을 만큼 있는데도 네, 더 가지려고 엄청나게 사람들이 그거 하잖아요. 그죠? 이게 다 탐 때문에 그러네. 탐에 눈이 어두워지고. 그죠? 성냉가. 그 다음에 제일 어려운 건 어리석음이에요. 네, 자기가 공덕을 쌓을 수 있는 위치인데 공덕은 안 쌓고 해코지, 괴롭히는 일만 사람들은 몰두해. 보통 사람들은.
그거 보면 참 신기한 거예요. 아, 참 되게 어려운 거구나. 저 사람이 저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업을 그렇게 쌓기 때문에 업대로 굴러가는 거야. 네. 그래서 그거 보면 참 안타까워요. 네. 공부를 바른 견해를 안 가져서 그런 거예요. 어리석다는 거는 바른 견해를 갖지 않고 삿된 견해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삿된 견해는 그냥 생겨요? 아니에요. 그쪽을 계속 좋아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는 안 생기는 거죠.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손해야.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네. 나한테 이게 안 주는데 왜? 그렇죠? 네. 나는 인색함의 때에 얽매인 사랑 가운데 중략, 나누어 주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네, 중략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공부 안 한 사람한테 중략 넘어가. 네,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중략 내용이 뭔지 궁금해야 돼.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공부하고 싶어도 어때요? 찾아낼 수 있어요, 없어요? 대부분. 어디 있는지 몰라겠죠. 왜 그러면 경을 안 읽으면 이게 어디 나오는 내용인지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그죠? 네, 시간이 나시면 자꾸 경을 읽게 되면 이 내용이 어디 있는지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가 있어. 그런데 안 그러신 분들은 못 찾아. 네, 내용이 많으니까. 자, 110번. 인색함과 때 얽매인. 그죠? 요 단어에 대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인색함과 때에 사로잡힌.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인색이 뭐예요? 여러분 경험하잖아요. 그렇죠? 나한테 충분히 있는데 누가 와서 딱 말하는 순간 싫어. 그렇죠? 마음에 싫어. 해주고 싶지 않아. 도와주고 싶지 않아. 그렇죠? 충분히 많이 있는데도 괜히 마음이 안 가. 그렇죠? 아이고 그냥 이렇게 여기 있는 거 이렇게 잠깐 쓰고 주라 그러는데 그것도 아까워. 그렇죠? 인색함이 확 돌잖아요. 그냥 없어. 안 돼. 이러잖아요. 그렇죠? 응. 내 마음에서 그게 확 올라와요. 그죠? 난 분명히 필요도 없어. 그런데 그냥 안 주고 싶어, 마음이. 그게 인색함이잖아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주고 나면 어때요? 마음의 기분이 굉장히 나빠. 그죠? 네. 아, 그거 괜히 줘가지고, 그죠? 네. 아, 마음이 막 안 좋아져. 인색함이에요. 때에 얽매인다. 그죠? 아이, 그놈의 인색함. 인색함은 뭐예요? 성냄의 한 부분이에요. 그죠? 인색함이 성냄의 한 다른 표현이에요. 사람들 가운데서 태어났기 때문에 중생이라 불린다. 아, 이놈은 중생, 인생, 괴로워. 인색함과 때는 자기의 번영을 타인과 나누어 가짐을 견디지 못하는 특징을 가졌고, 그죠? 설명이 나오네, 그죠? 인색함과 때는, 그죠? 자신의 번영을 타인과 나누어 가진, 다른 사람과 공유를 못해. 그러니까 어때요? 다 내 거야. 그죠? 다 내 거. 다 내 거니까 어때요? 누가 나한테 내 거를 달라 그러면 마음이 어때요? 기분 나쁜 거야. 그죠? 그냥 나빠. 보통 사람들은 그거 이해하기 쉽지 않죠. 그죠? 나누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아, 그 작은 거는, 여러분도 작은 건 나눠주잖아요. 그죠? 근데 큰 거 나눠달라는 어때요? 인색함이 발동하죠. 그죠? 암만 가족이라도, 그죠? 갑자기 확 마음이 수축되면서 어때요? 싫어! 마음이 확 올라가잖아요. 그죠? 예, 아주 오래된 우리가 갖고 있는 습이죠.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오랫동안 축적된 힘에 의해 발현되는 거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그렇죠? 우리 어른 교육 받았고, 그렇죠? 여유가 있어. 그런데 안 되잖아. 그렇죠? 안 돼. 아, 그거 보면 진짜 그 성질이라는 게 지저분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잘 이해하고, 아, 이거를 어떻게 해소해야 되는지 공부를 안 한 사람은 해소하기 어렵죠. 그렇죠? 네, 해소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그 성질이 어때요? 폭력적이야. 성내는 거니까. 거칠어요. 네. 마음의 본래 투명한 상태를 더럽히는 어두운 법의 일종이다. 그죠? 마음의 본래 성품은 어떻대요? 네?
여러분 여기 지금 단어가 중요한 게 나왔잖아요. 투명한 상태. 네, 그래 투명한 상태 그냥 읽고 넘어가지. 그렇죠? 마음의 성품 뭐랬다고요? 네, 투명해. 그러니까 투명하면 보여요, 안 보여요? 네, 볼 수는 없어요, 그렇죠? 깨끗하다, 투명하다는 건 인지하죠. 그런데 거기에 때가 끼면 어때요? 아, 어둡다, 더럽다, 그렇죠? 알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어때요? 때가 뭐예요? 먼지. 여러분 이런 한자리 알잖아요. 객진번뇌. 안 들어보셨어? 객진번뇌. 객. 그 다음에 진은 뭐예요? 먼지. 때. 그렇죠? 객이고 먼지. 이게 번뇌잖아, 다. 네, 지금 투명한 건 뭐예요, 그러면? 네, 깨끗한 건 마음이야. 그렇죠? 근데 마음이 깨끗하니까 어때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그러니까 어때요? 객인 먼지, 번뇌가 들어와서 자기가 주인 노릇해. 그렇죠? 내 마음에, 근데 마음은 아무 얘기도 안 하는 거야. 투명인간처럼 아무 말도 안 해, 마음은. 자기가 주인인데, 쉽게 얘기하면. 객이 들어와서 막 자기가 오랫동안 있으면 어때요? 객들이 주인 행사하지요. 그렇죠? 예. 도와주면, 처음에는 고맙다 그래. 그렇죠? 그랬다가 어때요? 계속 도와주면, 뭐가 돼요? 권리가 돼. 네, 왜 안 도와준다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잘 잊어버려요. 자신을 도와주는 건데 자신이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 그렇죠? 응. 그게 자꾸 사람들이 그걸 잊어버려. 그래서 번뇌가 들어와서 주인 행사하는데 아, 내 주인으로 모셔. 주인으로 모셔, 그렇죠? 탐진 주인을 주인으로 모시잖아요, 그렇죠? 탐진 주인을 애지중지하잖아요. 네. 그리고 어때요? 주인이 참 성깔이 참 그렇다, 그렇죠? 그러면서 괴로움을 살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신이 어느 게 중요하고 어느 게 소중하지 않은지 모르는 거지. 네. 그걸 구분한 적을 없잖아요. 배운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객들이 주인 행사할 때 너네는 주인이 아니요, 객이야, 먼지야, 번뇌야, 쫓아낼 수 있어야 돼. 근데 여러분 쫓아내야 못 쫓아내요. 아이고, 그거 쫓아내면 허전해서 안 돼요, 그렇죠? 가끔 성도 내고, 그렇죠? 예, 같이 움켜쥐고 이래야지 사는 삶이 맛이 나죠, 그렇죠? 예, 지지고 볶고 세상 말로는 예. 지지고 볶아야 돼. 안 볶으면 어때요? 너무 심심해요, 스님. 그러잖아. 왜 그러면 그걸 주인이라고 계속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오래되니까 어때요? 걔네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 네, 주객이 전도된 것이지. 그러므로 여기서 이것은 인색함과 때에 사로잡힌 중생들 가운데서, 그죠? 중생들은 어때요? 네, 전도되어 있다니까. 뒤집어서 생각해. 주인은 손님이라고 생각하고, 객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그죠? 그 다음에 528페이지 111번 때와 인색함에서 벗어남. 때와 인색함에서 벗어나. 어떻게 벗어나나? 탐욕과 성냄 등 다른 때와 인색함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때와 인색함에서 벗어난이라 했다. 여기 지금 어떻게 벗어나는 방법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네. 벗어난만 설명하는 거니까. 마음으로 살고 앞서서랑 그 상태의 마음으로 산다는 뜻이다. 앞에 그런 상태는 뭐예요? 보시하는 거겠죠, 그렇죠? 네, 지금 여기 테마가 보시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나 경에서는 일례자였던 석가족의 마하나마가 의지에서 머무는 것에 대해서 여쭈었을 때 의지에서 머무는 것으로 설했기 때문에 나는 벗어난 마음으로 집에서 산다라고 설하셨다. 그곳에서는 탐욕 등 오염원들을 극복하고 산다는 뜻이다. 네, 어떻게 이제 탐욕을 극복해요? 여기서는 보시야. 그렇죠? 네, 수행에 다른 데서는 보시가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수행하는 방법에 의해서지만 여기서는 지금 테마가 뭐예요? 보시와 관련된 얘기니까 보시를 함으로 인해서 벗어나는 거죠. 그렇죠? 탐에. 네, 탐이 많은 사람은 보시 못한다니까요. 애착이 많기 때문에.
주걱에 있는 밥도 안 줘. 아까워서. 그죠? 그래서 때릴래다 때, 아유, 아까워. 그래서, 그게 자기 재산이잖아요. 네. 애착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애착이라는 건 뭐예요? 탐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탐을 극복하는 사람은, 보시한다는 건 탐을 극복하는 거예요. 네. 보시하는 습이 있는 분들은 나눌 줄 아는 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탐의 힘이 약해져야지만 그게 되죠. 아낌없이 보시하고 관대하게 보시한다. 이런 뜻이래요. 112번. 손을 깨끗이 하고, 그죠? 손을 깨끗이 한다는 게 뭐냐면, 손에다가 물을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귀한 손님 올 땐 어때요? 몸을 깨끗이 씻고, 손발을 깨끗이 씻고, 집을 정리하고 막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그것처럼 보시할 때 어때요? 인도에서는 손을 깨끗이 씻고, 왜 그러냐면, 손으로 직접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우리는 좋은 물건 줄 때 어때요? 포장하고 또 포장하세요. 그래서 거기는 어때요? 옛날 관습 뭐예요? 손으로 직접 주는 걸 최고로 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가 주는 걸 최고로 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옛날엔 보시자들이 어때요? 풍요롭고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이니까 어때요? 아이들이 있고 일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시켜서 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고 본인이 나와서 직접 손을 깨끗이 하고 보시물을 직접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때요? 마음을 엄청 내야 되는 거죠. 내가 많어. 아유, 뭐, 거지 지나간다. 야, 거런벤 지나간다. 그죠? 구걸하는 사람 들어간다. 좀 나눠줘라.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자기가 직접 나와서 자기 손으로 직접 보시한다는 거 어때요? 네. 다른 거죠. 네. 마음의 상태도 다르겠죠. 그죠? 네. 그래서 손을 깨끗이 한다. 그 다음에 손을 깨끗이 한다는 건 또 물을 뿌리니까 어때요? 당연히 깨끗한 게 되는 거죠. 네. 손을 깨끗이 하고, 손을 지극히 청정하고, 정성스럽게 자기의 손으로 선물을 주기 위해서 항상 손을 씻는다는 뜻을 설한 것이다. 또 우리는 그런 걸 못 보니까 어때요? 손을 깨끗이 한다. 처음에 이해 안 되겠죠. 그냥 글만 읽는다면. 주는 것을 좋아하고, 이 성품이 있어야 돼. 나누는 것을 좋아하는 성품. 이런 성품이 센 사람도 있죠. 또 반대로. 인색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끊임없이 나눠야 돼. 그렇죠? 그래서 자기네 집은 가난한데 끊임없이 보시하는 사람. 그렇죠? 이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베풀어야지 그분은 속이 편해. 자기는 잘 넉넉하지 않아도 늘 뭔가 있어. 그러면 나보다 약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거. 그것도 습이에요. 그렇죠? 그냥 안 만들어져요. 습이에요. 다. 그런 습이 있는 분들이야. 그래 어때요? 그분 늘 뭔가를 베푸는 게 습이야. 그러면 그 공덕으로 다른 이익이 있겠죠. 그렇죠? 주는 것을 좋아하고 주는 행위가 주는 것이다. 보시한다는 뜻이다. 그 주는 것을 항상 실천하여 좋아하기 때문에 주는 것을 좋아하고 라는 있다. 구걸하는 것에 반드시 부응하고. 그렇죠? 이걸 하는 마음에 어때요? 구걸하는 사람이 있다. 누가 뭔가를 요청한다. 그러면 주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지 부응하죠. 그렇죠? 구걸하는 자가 원하는 것을 보시하기 때문에 구하는 것에 부응한다는 뜻이다. 근데 출가자 스님들은 어때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안 하죠. 그렇죠? 네. 기본적으로 요청하는 것을 잘 안 해요. 할 수도 있어요. 방법이 있는데 그런 얘기 안 하고 탁 발라가면 어때요? 스님들은 그냥 주는 대로 가서 문 앞에서 스님 왔어요. 얘기도 안 하잖아요. 그렇죠? 와서 잠깐 서 있다가 매일 주는 사람인데 그 시간에 없어. 그러면 조금 잠깐 기다렸다 가요. 근데 그 사람이 다른 일 때문에 그 시간에 못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잠깐 기다려주는 거야. 그랬다가 스님이 출발했어. 그러면 어때? 그 사람이 나오겠죠? 그래서 봤는데 지나갔나 안 지나갔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마침 저쪽으로 가고 있어. 그러면 어때요? 스님, 그렇죠? 기다리셔요. 그렇죠? 네. 그러면 소리를 들으면 스님들이 이제 기다려줘요. 그러면 와서 앞에 보시물을 드리고 가죠. 네. 근데 지나가서 안 보여. 그러면 어때요? 걱정 안 해도 돼. 스님들이 많아. 그래서 지나가는 스님 엄청 많아. 걱정 안 해도 돼. 네. 여러분,
우리 시간은 우리 그 스님들이 있는 절에서 나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스님들 나가는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 절만 생각하면 어때요? 끝이잖아. 그런데 다른 시간에는 어때요? 다른 팀이 또 있어, 그렇죠? 네, 다른 절에서도 그 길로 탁발 가, 그렇죠? 그다음에 개인 스님들 지나가, 그렇죠? 네. 그래서 스님이 처음에는 거의 그 틀 안에만 있으니까 모르잖아요. 바깥에도 안 나가니까. 나중에 이제 기회가 돼서 다른 시간에 일이 있어 나가다 보니까 우리 절에 보시하는 보살이었어. 그런데 다른 스님들 팀이 절에서 그 시간에 탁발을 가는 팀이 오니까 거기도 보시하시는 거야. 아, 그러니까 한 군데 뭐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쉼 없이 하는 거지, 그죠? 아, 그거 보고 놀랐어요. 그분들이 부자가 아니야. 부자는 아니야. 못 사는 사람보다는 여유 있지만 생각해 보세요. 맨날 보시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작은 거라도 맨날 보시하면 1년 300, 거기는 한 번 오늘도 하고 내일 하는 사람은 거의 1년 365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경제적으로 지출이 있죠, 그렇죠? 근데 한 번만 아니라 두 번도 하고, 그렇죠? 여러 번 해. 그럼 그런 분들이 그때만 하겠어요? 무슨 날이면 또 해, 그렇죠? 그 다음에 자기 절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이게 참 마음이라는 것과 그런 환경이라는 게 참 다르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주는 것을 좋아하고 구걸하는 것을 반드시 부응하고 구하는 것에 부응한다는 뜻이다. 독송할 때는 야자요가라고도 한다. 헌공이라 불리는 공양에 부응한다는 뜻이다. 보시하고 나누어 주는 것을 좋아한다. 보시하는 것과 나누어 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나는 보시하고 또 내 자신이 사용할 것을 나누어 준다. 나는 이 둘 모두 좋아한다고 이와 같이 계속해서 생각한다는 뜻이다. 그와 같이 113번 529페이지 이와 같이 때와 인색함에 벗어난 일어난 등으로 구분한 보시의 덕을 계속해서 생각할 때 그때 그의 마음은 탐욕에 얽매이지 않고 성냄에 얽매이지 않고 어리석음에 얽매이지 않는다. 그때 그의 마음은 보시를 의지하여 올곧아진다. 바르게 된다. 이와 같이 앞서 설한 방법대로 장애들을 억압할 때 차례에 따라서 어떤 한순간에 선의 구성 요소들이 일어나게 된다. 보시의 덕은 심오하기 때문에 혹은 갖가지 덕을 계속해서 생각함에 전념하기 때문에 이 선은 본삼매는 이르지 못하고 근접삼매만 이른다. 이처럼 이것은 보시의 덕들을 계속해서 생각함을 통해 일어났기 때문이다. 보시를 계속해서 생각함이라 부른다. 114번 이러한 보시를 계속해서 생각함을 당기고는 더 큰 양으로 보시하는 것을 향해 기운다. 탐하지 않는 잠재 성향을 갖게 되고 자애에 수순하며 두려움이 없고 희열과 기쁨이 커진다. 더 이상 통찰하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선처로 인도된다. 그러므로 슬기로운 자는 항상 게을리하지 말지니 이와 같이 큰 위력을 가진 보시를 계속해서 생각함을 이것이 보시를 계속해서 생각함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다. 6번 신을 계속해서 생각함 530페이지. 자, 이제 6번째. 이제 대상이 누구예요? 네, 신을 계속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자, 115번 신을 계속해서 생각함을 닦기를 원하는 자는 성스러운 도를 통해 일어난 믿음 등의 덕을 갖추어야 한다. 그 다음에 조용하게 혼자 머무면서 4대 천왕이 있고 33천이 있고 염라천이 있고 도솔천이 있고 화락천이 있고 타화자재천이 있고 범신천이 있고 그보다 높은 천신들이 있다. 이런 신들은 믿음을 구족하여 여기서 죽은 뒤 그곳에 태어난다. 나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다. 신들은 이런 계를 구족하여, 신들은 이런 배움을 구족하여, 신들은 이런
보시를 구족하여 신들은 이런 통찰지를 구족하여 여기서 죽은 뒤 그곳에 태어났다. 나에게도 앞에 같은 거 그렇죠? 믿음이 있고 그죠? 정진이 있고 뭐가 있어요? 여기서는 개죠. 믿음이 있고 개가 있고 배움이 있고 보시가 있고 통찰지가 있다. 그러니까 나도 할 수 있다 없다요? 네,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신들을 증명으로 삼은 뒤 믿음 등 자기의 덕을 계속해서 생각해야 한다. 116번. 그러나 경에서는 마하나마여 성스러운 제자가 자신과 그 신들의 믿음과 개와 배움과 보시와 통찰기를 계속해서 생각할 때 그의 마음은 탐욕에 얽매이지 않는다라고 설하셨다. 비록 이렇게 설하셨지만 그것은 신들을 증명으로 내세워 믿음 등 자신의 덕이 신들의 것과 같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설했다고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주석서에서 신들을 증명으로 삼은 뒤 자신의 덕을 계속해서 생각해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설했기 때문이다. 117번, 531페이지. 그러므로 처음 수행을 시작했을 때 신들의 덕을 계속해서 생각한 뒤 그 다음에 단계로 자기에게 있는 믿음 등의 덕을 계속해서 생각할 때 그때 그의 마음은 탐욕에 얽매이지 않고 성냄에 얽매이지 않고 어리석음에 얽매이지 않고 않는다. 그때 그의 마음은 신을 의지하여 정직해진다. 그와 같이 앞서 설한 방법대로 장애들을 억압할 때 차례에 따라서 어떤 한순간의 선의 구성 요소들이 일어나게 된다. 믿음 등의 덕은 심오하기 때문에 혹은 갖가지 덕을 계속해서 생각함에 전념하기 때문에 이 선은 본산매에는 이르지 못하고 근접산매에만 이른다. 지금 계속 설명 나오지만 어때요? 계속해서 생각하면 다 뭐예요? 근접산매만 갈 수 있어요. 그죠?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처럼 이것은 신의 덕들을 계속해서 생각함을 통해 일어나기 때문에 신을 계속해서 생각함이라 부른다. 자, 여기 이제 신이니까 우리 사람 아래는 얘기 안 하고, 그렇죠? 욕계에도 욕계 신이 있죠, 그렇죠? 욕계 신은 우리가 수행을 안 해도 갈 수가 있는 지역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수행해야지 가는 신이 있고 수행을 안 해도 갈 수 있는 신이 있어. 그 구분이 뭐냐면 욕계 신들은 여러분들이 공덕을 닦고 가는 거야. 근데 색계나 무색계는 수행을 해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욕계 신들이 어떤 신들이 있나 볼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대왕천, 사왕천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대왕천, 사왕천이라고 하는 요 네 분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요 네 분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신이니까 요 네 분만 있다, 딸랑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거기에 네, 그룹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사왕천 거에 딸려 있는 것 중에 여러분 이렇게 경리 읽다 보면 건달바 뭐 이거 나오잖아요. 여기에 소속해. 여기에 건달바가 사대왕천 그 그룹의 끝에 설명으로 보면 그다음에 33천, 그죠? 그다음에 야마천, 도솔천. 도솔천은 누가 여기서 머무르면서 기다려요? 네, 부처님이 되실 분들이 붓다가 되기 전생, 바로 전생에 도솔천에서 네, 대기식이야. 쉽게 얘기하면 부처님이 되기 위한 대기하기 위한 천상에서 여기서 태어나서 쉬시다가 우주의 어떤 존재들이 때가 되면 부처님한테 와서 뭐라 그래요? 부처님으로 나실 때가 됐습니다. 예, 알람을 울려드려요. 예, 그러면 부처님께 되실 분이 거기서 보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숙고해서, 그죠? 그래서 가장 그 당시에 가장 위에 영향력을 제일 주는 위에 존재들 그룹으로 우두머리가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어떨 때는 브라흐만, 어떨 때는 그사트리아 왕족. 그래서 도솔천에 계세요. 화락천, 그 다음에 타와자재천.
여기 화락천은 여기 타화자재천은 뭐예요? 타인이 만들어 놓은 창조한 세계를 즐기는 분들. 이게 타화자재천 신들이야. 자신이 만들진 않아요. 남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즐기면서 사시는 분들이야. 제일 높은 6개 천상에서는 여기가 제일 높은 천상계예요. 네. 여러분이 생기는 여러분 주변에 가끔 무서워요. 신이 나타났어요. 악기가 나타나. 여기에는 끼지도 못해요. 네. 여기는 아주 고급스러운 신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신들하고 달라. 높은 신들이에요. 여기는 그런데 브라흐만은 없죠. 육계전상에는 브라흐만이 없어요. 브라흐만은 어디 있어요? 셋계. 네, 셋계. 여기는 그래서 여러분이 공덕을 지으면 갈 수 있는 천상 육계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선업을 많이 짓고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선업을 많이 짓는다고 가요? 아니에요. 그죠? 선업을 짓고 거기에 태어나겠다는 소원을 세우고 그런 걸 해야 돼요. 그죠? 이 자연의 법칙에 공짜는 없다. 그래서 공짜는 없다. 그냥 가는 건 없어요. 왜? 원인이 갖춰져 있는 거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왕천, 33천,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타화자재천, 이게 6개 천상의 신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셋계는 어때요? 여러분이 선정수행을 해서 죽음에 마지막 그 생에서 죽을 때 어때요? 셋계의 선정의 표상이 떠올라서 그것을 보게 되면 어디에 태어나요? 셋계, 그죠? 셋계. 그래서 딱 화생하는 거예요, 그죠? 천신들은 다 화생이에요, 그죠? 네, 화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초선을 닦았다. 근데 그 초선 닦은 마음이 마지막에 죽는 마음에 대상으로 잡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제일 첫 번째, 초선에도 낮은 단계가 있고 중간이 있고 높은 단계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선정을 같은 초선을 닦아도 어때요? 네, 레벨이 다르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힘이 다르기 때문에 세계가 세 개로 구분해서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선 중에 가장 낮은 단계 범중천. 네, 낮은 단계 범중천이라도 어때요? 6개 천상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래서 네, 범중천이 6개 선상에 내려오면 누구예요? 우두머리가 되는 거예요. 신들의 신이 되는 거예요. 경에 읽으면 나와요. 네, 범중천, 그죠? 범보천, 대범천. 네, 초선 막 익혀서 힘이 아주 초선의 힘이 약한 분들은 어떻게 해요? 여기 태어나겠죠. 만약에 그 수행하는 힘이 아주 약해서 수행했는데 초선이야. 그런데 아직 어때요? 성숙하지 않고, 그렇죠? 힘이 아주 약한 초선을 깎았는데 그게 죽을 때 표상으로 잡혔다. 그러면 여기 태어나시겠죠, 그렇죠? 수명 길어요, 그렇죠? 네. 범보천, 대범천. 초선만 있어요? 이선 있잖아요, 그렇죠? 이선, 소광천, 무양광천, 극광천. 자, 여기는 범위 중심이에요. 그죠? 브라흐만이라는 단어가. 여기는 어때요? 빛광자, 그죠? 밝게 빛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삼선을 닦으면 세 군데. 고요함, 그죠? 고요함이 세 단계로. 그 다음에 사선을 닦으면 광과천. 근데 그 다음에 셋계 초선, 2선, 3선 말고도, 4선 말고도 또 있겠죠. 다른 존재들도. 무상유정은 어떤 존재예요? 마음이 없는 존재. 그렇죠? 그래서 마음이 어때요? 돌처럼 딱 정지된 상태로 존재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여기 존재들하고는 소통할까요? 안 할까요? 네, 태어나는 순간 정지돼서 그분이 그 마음이 에너지가 탁 해소되면 죽는 거예요. 그렇죠? 발현되면. 그러면 소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존재에 이 셋계라는, 셋계인지 아닌지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 하여튼 어떤 존재로 태어나요. 그렇죠? 네. 그런 존재가 있고, 그 다음에 어때요? 여러분, 선정 말고
비파사나 수행하는 존재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분들도 새끼 태어날 수 있겠죠. 네. 그런데 그분들은 새끼 태어나는데 여기하고 또 여기에도 태어나요. 그분들의 그 수행의 힘의 여러 가지 영향에 따라서 여기서 태어나는데 여기만 태어나는 존재들도 있어요. 정거천이라는 곳에 5가지 형태로 무번천, 무열천, 선연천, 선견천, 색구경천 이렇게 해서 태어나요. 네, 여기. 그 다음에 6개, 3개 말고 또 있죠. 네, 무색계. 네, 무색계 존재들. 공무변처 수행을 하신 분, 그렇죠? 그들이 태어나는 세계가 있겠죠, 그렇죠? 네. 그걸 그래서 천이라고 붙이는 거야. 공무변처 수행을 해서 태어나는 어떤 세계에 태어나는 존재들. 생무변처, 무소유처천, 비상비비상처천. 여기에 태어나면 수명이 엄청 길죠, 그렇죠? 엄청 길어요. 그런데 여기 존재들은 태어나면 인식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눈, 귀가 없는 존재예요. 여기들은 그래도 있어요, 그렇죠? 3개나 6개의 존재들은 눈, 귀 이런 형태가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이 천에 태어난 존재들은 어때요? 그런 게 없어요. 그렇죠? 여기는 색이잖아요, 색. 미세하지만 물질로 어떤 형태를 갖추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렇죠? 6개는 더 거칠고 3개는 아주 미세하고 무색계는 물질 자체를 갖고 있지 않고 태어난 존재들이에요. 의식만 있어. 그러니까 어때요? 눈, 귀, 코 이런 것이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에 태어난 존재들은 붓다를 못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붓다가 왔는지 안 왔는지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가 나와야 되는데 나올 수가 없죠. 그분들이 그 나올 일이 있겠어요? 그렇죠? 여기 거친 존재잖아요. 여기 무색계 존재가 보면 여기는 거친 존재죠. 여기 6개 천신들이 인간 보면 어때요? 아, 이제 하잘 것 없는 것들, 그렇죠? 하루살이도 못한 것들 이러잖아. 여기 존재들의 수명에 비하면 인간의 수명은 어때요? 하루살이만이도 안 돼요. 우리가 보는 인간이 보는 하루살이는 하루라도 살잖아. 길잖아요. 그렇죠? 여기 존재들의 시간으로 보면요. 우리가 하루도 안 돼요. 계산해 보면. 엄청 짧은 시간이야. 그렇죠? 그럼 위로 갈수록 어때요? 이 아래 존재는 인간은 신경 쓸까 안 쓸까? 우리나 신을 신경 쓰지. 그 신들은 인간에 대해서 신경 쓸까 안 쓸까? 하나님이 무슨 할 일이 많으시다고 인간에 그걸 다 관여하실까? 다 그거 인간들의 생각인 거죠. 그렇죠? 우리가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신이 우리를 도와주는 주니까 항상 우리 인간에 뭐 관심 갖겠다. 별로 관심 없어. 아, 보여야지. 우리가 이렇게 태어났다가 죽는 게 어때요? 세포보다도 더 빨리 일어났다 죽는 거예요. 그렇죠? 생각해보면, 시간으로 보면 그래요. 시간으로 보면. 여기 존재들의 시간으로 보면, 인간이 잠깐 반짝했는지도 안 보여요. 그렇죠? 그럼 여긴 시간은 겁이야. 존재들의 시간이. 그러니까 여기 존재들은 어때요? 아래 세계에 관심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 그러니까는 붓다가 태어나도 만나고 볼 수 없다. 그래서 부처님이 막 이태에서 태어날 때 그 선인이 어때요? 네, 아시타 존자가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붓다가 되실 분이 나타났다. 봐서 좋다. 그런데 울잖아요. 그렇죠? 아, 내가 저분이 붓다가 됐을 땐 내가 만날 수가 없구나. 왜 그러냐? 그분이 여기 수행을 해서 여기 가셔. 그렇죠? 여기 가셔요. 무섭게. 그러니까 어때요? 자기가 붓다를 칭견할 수 없다는 그 슬픔, 그렇죠?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세상에 아래 것들 하는 세상에 별로 관심이 없어, 그렇죠? 아래 존재들이 사는 거에 관심이 없어. 왜 여기 무섭게 선정을 닦을까요? 그런 거 안 좋아해서 거기 닦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공무변체, 신무변체 왜 닦아요? 이런 거 번거로운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만 가도 초선만 해도 여러분 어때요? 초선, 이선만 해도 선정에 자꾸 들어가려고 그러지 나오려고 안 그래요. 수행자들이. 선정 수행자들 수행 알잖아요?
그러면 밥 먹고 좀 쉬었다가 자선하고 있어. 뭐 하고 있나 그러면 하루 종일 거기 들어가 있어. 선정에. 근데 여기 존재들은 그것보다 더 다른 세계잖아요. 그렇죠? 관심 있을까요? 그런 삶을 살았는데. 네, 그러니까는 자기가 이 세상으로 무슨 일이 있는지 보러 나오지 않는 한 만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분이 언제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어때요? 나올 리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못 만나는 거지. 네. 여기는 강제로 안 되는 거고, 그렇죠? 여기는 그런 의지를 가질 수가 없어. 이 존재는 세상이 싫어. 그래서 마음마저 정지시킨 존재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완전히 정지됐으니까 그 가능성도 없는 거지. 태어나서 스톱돼서 죽어서 스톱이 풀어지니까. 살아있는 동안은 어때요? 존재로 있는 한 아무것도 인식 못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거죠. 네. 그러니까 존재계들이 자기가 추구한 목적에 의해서 세상에 가는 거예요. 그죠? 공짜는 없다. 그 다음에 여기 갈 수 있는 공덕이 없는 분들은 어때요? 아래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아래로. 네. 인간으로 태어나면 어때요? 네. 하루는 괴로웠다가 하루는 죽겠다가 그죠? 한 시간은 행복했다가 한 시간 왕 괴롭고 그죠? 하루는 병으로 휘달리고 하루는 그죠? 여러 가지로 휘달리고 하루는 사람 때문에 휘달리고 하루는 동물 때문에 휘달리고 그죠? 네. 인간은 안전장치라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인간 아래는 뭐예요? 동물들은 완전히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이 좋을 것 같죠? 완전히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몰라 가장 두렵죠. 그렇죠? 생각해봐요. 태어났는데 방어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렇죠? 태어나는 순간부터 계속 자기 언제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에 사는 거야. 그죠? 생각해보세요. 야생이라는 게 뭐예요? 죽지 않으면 잡아먹어야 돼.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자기도 살기 위해서 잡아먹어야 되고 안 죽기 위해서 도망가야 돼. 항상 24시간 어때요? 긴장돼 있어야 돼. 감각이 개발됐다는 건 뭐예요? 안 죽으려고 대대로 그것을 증장시킨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는 걸로 개발했거나 아니면 듣는 걸로 개발했거나 아니면 감촉으로 개발했거나 해서 감각을 개발되어 놨잖아요. 그렇죠? 개는 냄새로, 그렇죠? 다른 동물은 듣는 걸로 다 생존하기 위해서, 안 죽기 위해서 또는 안 굶어 죽기 위해서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다 생존과 관련된 거예요. 얼마나 처참해요. 그렇죠? 네. 여러분, 그러면 그 불안한 존재로 태어나면 수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마음은 있지만 늘 불안해. 인간들도 불안해. 24시간 맨날 불안한 사람 어때요? 자선 안 돼. 그렇죠? 자선을 하려면 어때요? 그래서 5계를 지키는 거예요. 해치는 것으로부터 보호받는 게 그거예요. 그죠? 왜냐면 외부의 적도 있지만 내부의 적. 내부의 적은 뭐예요? 같은 성질을 갖고 있는 존재들끼리 싸워요. 인간은 인간끼리 싸워요. 그렇죠? 그다음에 인간끼리 내적인 싸움을 하고 그다음에 타 존재들하고 싸우죠. 그렇죠? 동물들하고 싸우고 여러 가지 싸우잖아요. 인간이 아닌 존재들하고도 싸워야 돼요. 그렇죠? 이건 바깥으로 싸우는 거고 안으로는 내가 잘났어. 그렇죠? 네가 못났어 하면서 그 우열을 가리기 위해서. 근데 그게 똑같이 동물들도 존재해요. 그렇죠? 다른 동물들을 공격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자기 안에서도 서열을 하기 위해서 맨날 그 동물의 세계 봐봐요. 때 되면 어때요? 치고받고 하잖아. 그렇죠? 내가 최고야 하면서 치고받고 그러면서 죽잖아요. 그렇죠? 안에서 싸우고 바깥으로 싸우고 하루 종일 싸우는 거예요. 이게 동물적인 세계잖아요. 그렇죠? 근데 인간이 되면 어때요? 그 동물적인 세계를 방어하는 게 뭐냐면 5계예요. 5계. 그렇죠? 불교에서는. 그 종교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보호하는 능력. 서로 인간끼리 내적인 싸움을 줄이게 해주는 게 계잖아요. 그렇죠? 룰. 사회에서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가 이 사회에 살려면 이 사회에서 정해놓은 룰을 지켜야 돼. 그렇죠? 그래서 서로 안정적인
활동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지금 외국인들이 오면 놀래잖아요. 그렇죠? 왜 놀래요? 잡범이 없어. 우리나라도 몇 년 전에는 잡범이 있었어요. 수리꾼, 막 물건 훔쳐가고, 그게 왜 그러면 경제력이 약하면 생존 먹고 사는 게 어렵기 때문에 어때요? 훔쳐야 돼. 타인 거. 그렇죠? 이게 자연의 법칙이야. 그렇죠? 배고파 안 죽으려면 뭔가를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네. 뭔가를 경제적인 것을 취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도둑이잖아요. 그렇죠? 도둑질하는 거죠. 허락되지 않은 것. 정당한 거래를 하지 않고 뺏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만연하면 어때요? 그 사회는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수행이라는 걸 할 수가 없어. 근데 한국에는 수행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경제적으로 올라가 있어서 그런 자잘한 도둑질을 안 해.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안정되죠. 어느 정도. 네. 그러니까 여러분 5개를 지키면 네. 수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 사회를 만들기 때문에 사회가 안정돼야지 내가 수행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나만 5개 지키면 뭐해. 그렇죠? 나만 5개 지키면 뭐해. 그렇죠? 옆에 사람들이 맨날 훔쳐가고 때리고 괴롭히는데 혼자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사회 구성원 전체가 어느 정도 그게 형성돼야 되는, 지적인 레벨이 올라가야 되는 거지. 네. 그런 사회가 되면 여러 가지 이제 종교 활동,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삶, 예. 생존을 위한 활동이 아닌 삶을 사는 여러 가지 문화 활동을, 정신 활동을 할 수 있어요. 그게 인간이 갖는 이제 규칙인 거지. 인간으로. 네. 그런 게 이제 없어지면 불교도 사라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작업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때 해야 돼. 이게 계속 있을 것 같아요? 안 그럴 거야. 왜 그러면 이 자연의 법칙은 어떤 조건이 되면 싹 사라져요. 근데 불교의 역사로 보면 수행을 어떤 지역에서 오래 한다는 게 그게 쉽지가 않아요. 불교가 2500년 이어지긴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한 군데서 2500년 이어진 적이 없어요. 저는 발생지에서 일정 시간 있다가 불교가 사라졌어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스리랑카로 갔어요. 그렇죠? 스리랑카에서도 계속 안에서 외적인 영향을 받고 내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생존의 위협을 받아요. 불교도. 계속. 네, 종교가 여러 가지잖아요. 그렇죠? 사상도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수행할 수 있는 그것을 짓지 못해지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리랑카도 그것 때문에 아주 오랜 시간 시달려요. 그러다 끝내 내적인 문제가 아니라 외부의 침입으로 인해서 스리랑카 불교가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유럽 오면서. 그렇죠? 불교가 스님들 출가를 금지시켰어. 그래서 스리랑카 불교가 맥이 끊어지는 거예요. 한 200년 동안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어때요? 당연하죠. 그렇죠? 출가를 막으면 스님을 당연히 주는 거죠. 그렇죠? 스님 있는 기존의 출가자는 뭐라 안 그러지만 출가를 못하게 만들면 어때요? 네. 당연한 거죠. 세력이 약해지고 이어지지 않지, 정부가. 네. 스리랑카에서 불교가 천천히 약해지면서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다시 불교가 어디로 가요? 미얀마에 동남아시아로 가잖아요. 미얀마, 태국, 스리랑카, 라오스, 캄보디아 이쪽으로. 그렇죠? 여기도 계속 이어진다는 보장 없어요. 그렇죠? 지금은 이쪽에 와 있지만 여기도 일정 시간 지나면 사라질 거예요. 그게 자연의 법칙이니까. 근데 그 지역에서 불교가 있다가 사라지는 이유는 뭐냐면 경제적인 것과 사회적인 안정이 와야 되면 불교는 사라져요. 왜 그러냐면 불교는 안정한 곳에서야 융성이 되거든. 그렇죠? 불교가 꼽히는 때를 보면 경제적으로 가장 왕성하고 문화적으로 여러 가지가 안정되고 될 때만 돼요. 그렇죠? 우리나라에도 불교가 왕성할 때는 돼요. 삼국이 통일돼서 그렇죠? 신라가 경제적인 힘이 왕창 모이고 통일됐으면 불안한 요소 없어지고 그러니까 어때요? 불교 활짝 폈다고 어때요? 그 다음에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흩어지고 경제력이 약해지면. 여러분 불교 자체가 뭐예요? 자신들이 생산 안 하고 얻어먹는 거지잖아. 여기 앞에 있잖아. 보옷이. 그렇죠? 얻어먹는 자이기 때문에 그 사회가 얻어먹을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면 자연히 사라지는 거예요.
당연히 제가자들이 보시해 줄 수 없으니까 어때요? 상가를 유지하는 게 어렵죠. 그렇죠? 그러니까 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불교가 계속 이어질까요? 아니야. 왜 여러 가지 외적인 요소와 내적인 요소가 계속 영향을 주면서 무너진 거예요. 근데 인도에서는 어때요? 외적인 요소에 인해서 불교가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침략당해서 타종교가 와가지고 싹 없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여러 가지가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니까 스님 뭐 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런데 한국도 언제 이런 안전적인 시스템이 없어지는지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걸 확정해서 알고 있으면 참 좋은데 우리는 그걸 알 수 없어. 그렇죠? 한 달 뒤엔지 10년 뒤엔지 100년 뒤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 인간들은 어때요? 불안한 거예요. 미래가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삶도 확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때요? 항상 그것 때문에 뭐 해야 돼요? 더 많이 가져야 되는 거야. 불안해서. 그렇죠? 작용하죠. 본능적으로. 미래가 불안하면 어떻게 돼요? 저축한 걸 써야 써요. 잘 안 쓰죠. 그죠? 저축만 하려고 그러지. 불안하니까. 그게 여러 가지가 연결돼서 돌아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행할 수 있는 시기에 됐을 때 그걸 자기 것으로 소화해놔야 돼. 내 마음 안에 저장된 거는 누가 뺏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일 안정한 건 거기뿐이 없어. 거기에다가 저장해 두는 거. 그 업이야, 업. 그렇죠? 수행하는 업. 네. 불교를 여러 가지 좋은 정보들을 마음에 저장해 두는 거. 네. 그게 이해하면 내가 기회 있을 때 스님 제가 다음에 태어나서도요. 불교를 만나고 수행할 수 있는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을 거예요. 장담 못해. 그죠? 인간으로 태어난다는 게 부처님께서 경에 설명하잖아요. 그죠?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스님 뭐해. 보면, 여러 가지 보면 잘 태어나던데요. 그래서. 근데 그 사람은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는 복을 줬기 때문에 이어서 태어나는 거죠. 그죠? 근데 부처님께서 인간으로 태어난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고 설명해 놨다고요. 그러면 어때요? 내가 지금 잘해둬야 되는 거지. 다음 달에, 내년에, 다음 생에 불확실한 거잖아요, 이건. 여러분이 그 공부를 하면서 그런 걸 보는 거야. 내가 지금 언제 이것을 내 것으로 소화시키는 게 좋은지, 미뤄도 되는 건지.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이번 생에서 부자 되는 거는 이번 생에 한 번뿐이 못 써, 그죠? 그 재물은. 근데 여러분의 마음에다가 수행법을 잘 정립시켜서 담아놓으면 어때요? 두고두고 써먹는 거야, 그죠? 네, 전혀 다른 거예요. 이제 마지막 일반적인 항목 주석 읽으면서 일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9번 532페이지 이 6가지 계속해서 생각함의 상세한 가르침에서 6가지 지금 앞에서 우리 배운 거예요. 그렇죠? 뭐예요? 불법승, 그렇죠? 개, 보시, 천심 이렇게 6가지예요. 그렇죠? 그때 그의 마음은 열애를 의지하여 울고다진다라는 등으로 설하신 다음 마하남하여 올곧은 마음을 가진 성스러운 제자는 뜻에서 영감을 얻고 성스러운 제자인데 어떤 성스러운 제자냐면 올곧은 마음을 가진 뜻에서 영감을 얻고 법에서 영감을 얻으며 법과 관련된 기쁨을 얻는다. 기뻐하는 자에게 희열이 생긴다라고 설하셨다. 여기도 엄청난 내용들이 많은데, 그죠? 뜻을 의지하여 일어나는 만족을 두고 뜻에서 영감을 얻는다고 했고, 성전을 의지하여 일어나는 만족을 두고 법에서 영감을 얻는다고 했으며, 둘 다로서 법과 관련된 기쁨을 얻는다고 설하셨다고 알아야 한다. 120번 신을 계속해서 생각함의 경우 신을 의지하여 라고 설한 것은 처음 단계에서 신을 의지하여 일어난 마음이나
혹은 신들의 덕과 같고 신의 상태를 성취하는 자신의 덕을 의지하여 일어나는 마음을 설한 것이라고 알아야 한다. 121번. 이 6가지 계속해서 생각하면 오직 성스러운 제자들만이 성취할 수 있다. 누가 성취할 수 있어요? 이 6가지 계속해서 생각하면 오직 성스러운 제자들만이 성취할 수 있다. 스님, 저는 안 되는 거네요, 그러면. 그죠? 성스러운 제자 아직 아니잖아. 이거 큰일이네.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그죠? 불법승의 덕이 그들에게 분명하기 때문이다. 또 그들은 훼손되지 않은 등의 덕의 있는 개와 때와 인색함으로부터 벗어난 못이 큰 위력을 가진 신들의 덕과 같은 믿음 등을 갖췄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이거 무슨 말이에요? 지금 최소한 예리해야 된다는 거네. 그죠? 이거 읽고 유추가 돼요? 최소한 예리자야. 왜 그러냐? 마하나마 이 거사님이 누구예요? 예리자야, 예리자.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그쵸? 오늘부터. 122번 마하나마경에서 세존께서 예리자가 의지하여 머무는 것에 대해 여쭈었을 때 예리자가 의지하여 머무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 이것을 상세하게 설명하셨다. 123번 533페이지 게다경 빨리어로 게다라는 게다숫다, 그렇죠? 게다숫다에서도 비구들이여 여기 성스러운 제자는 열애를 계속해서 생각한다. 이러한 이유로 그분 세존을 알아니시라고 중략하고 그때 그의 마음을 올고다진다. 그는 집착을 여의었고 벗어났고 해방으로부터 벗어났다. 비구들이여 방해란 5가지 감각적 욕망 등의 동요다. 5장에 그렇죠? 네.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중생들은 이것을 대상으로 삼아 청정해진다라고 하여 성스러운 제자들이 계속해서 생각함을 통해 마음을 청정하게 한 다음 마침내 궁극적인 뜻에서 청정을 얻도록 하기 위해 설하셨다. 124. 마하까짜나 존자가 설한 삼바다 옥가사경에서도 옥가사, 여러분 아까 예불 할 때 옥가사 하잖아요, 그렇죠? 옥가사. 옥가사가 무슨 뜻이에요? 여기서는 여기 343번 거기 주석 있잖아요. 여기서 기회, 옥가사란 출세관법을 증득할 수 있는 기회, 그렇죠? 옥가사라는 말이 여기서는 어떻게 쓰였어요? 출세관법을 증득할 수 있는 기회라는 단어로 쓰인 거예요, 그렇죠? 경이롭습니다. 도반이요. 놀랍습니다. 도반이요. 아시는 분, 보시는 분, 아라한 정등각이신 세존께서는 중생들의 청정을 위하여 중략, 열반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가에서도 기회를 발견하셨으니 그것은 곧 6가지 계속해서 생각함입니다. 6가지란 무엇인가? 6가지는 뭐였어요? 단어도 안 떠올라. 불법, 승, 개, 보시, 신. 그 6가지. 자, 기회가 될 때마다 그걸 떠올리는 거야. 그러면 이제 마음에 이제 새겨지는 거죠. 그렇죠? 여기 도반이요. 성스러운 제자가 열애를 계속해서 생각하면 중요. 이와 같이 어떤 중생들에게 청정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하여 성스러운 제자에게 궁극적인 의미인 청정한 법을 증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으로 이 6가지에서 생각함을 설하셨습니다. 125번 포살경 유사가야 무엇이 성인들의 우포사타인가?
유사가라는 말은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네. 수단으로 오염된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것이다. 유사가여, 무엇이 수단으로 오염된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것인가? 여기서 유사가여, 성스러운 제자는 열애를 계속해서 생각한다 라고 하여 포살을 행하는 성스러운 제자에게 마음을 밝히는 영상 주제를 통해서 포살의 큰 결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설하셨다. 126번 증지부의 11의 모음에서도 증지부의 11의 모음이면 맨 끝에 거예요. 그렇죠? 1, 하나의 모음, 둘의 모음, 셋의 모음 해서 몇 번까지 가요? 11. 그렇죠? 마하나마여 믿음이 있는 자는 성취하고 믿음이 없는 자는 성취하지 못한다. 부지런히 정진하는 자는 성취하고 부지런히 정진하지 않는 자는 성취하지 못하고, 그렇죠? 마음 챙김이 확립된 자는 성취하고 그렇지 못한 자는 성취하지 못하고, 그렇죠? 삼매를 든 자는 성취하고 삼매에 들지 못한 자는 성취하지 못하고, 통찰기를 가진 자는 성취하고 어리석은 자는 성취하지 못한다. 이 5가지는 뭐예요? 오근, 그렇죠? 네, 오근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근이 있는 사람은 성취하고 오근이 없는 사람은 성취하지 못하는 거죠. 보를? 네, 예류자 여기서는 있죠. 예류자죠, 그렇죠? 마하나마야, 이 5가지 법에 굳건히 서서 6가지 법을 닦아야 한다. 마하나마야, 여기 그대는 열애를 계속해서 생각해야 한다라고 이런 이유로 그분 세존께서는 점점점 중냐. 성스러운 제자가 세존이시여 제 각각으로 머무는 저희들이 어떻게 머물러야 합니까? 라고 여쭈었을 때 머무는 방법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와 같이 설하셨다. 127번 이와 같이 여러 경에서 비록 성스러운 제자들에게 이것을 설하셨다 할지라도 청정한 계 등의 덕을 갖춘 범부도 이를 마음에 잡돌이 할 수 있다.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네, 성자만 한다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렇죠? 성자가 하면 어때요? 더 훨씬 효과가 빨리 오겠죠. 그렇죠? 근데 이 범부는 어때요? 범부도 2종류예요. 그렇죠? 범부, 완전히 범부. 불교를 모르는 범부가 있고 불교를 아는 범부. 그렇죠? 그러니까 불교를 알고 수행하는 범부는 이걸 하겠죠. 그렇죠? 근데 그걸 없는 분은 어때요? 그것마저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소문을 의지해서라도 부처님 등의 덕을 계속해서 생각할 때 마음은 안정되고 그 힘으로 장애들을 극복하고 광대한 기쁜 후 윗바사나를 시작하여 아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은 어때요? 어떤 과정을 겪으면 윗바사나 수행해서 아란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네. 128번 깐다 까라에 머물던 풋사대와 장로처럼 그 존자는 나라가 만든 불상을 보고 탐진치를 가진 이것도 이렇게 빛나는데 모든 탐진치를 여인 세존은 얼마나 빛나실까라고 부처님을 대상으로 희열을 얻고 윗바사나를 증량시켜 아란이 되었다고 한다. 네. 아주 짧게 설명한 거예요. 그렇죠? 네. 어진이를 기쁘게 하기 위해 지은 청정도론의 삼매수행의 표제에서 6가지 계속해서 생각함에 관해 해설이라 불리는 제7장이 끝났다. 와, 7장이 끝나면서 1권이 끝났다. 이 3분의 1이 끝났다는 거예요. 다음부터는 2권을 가져오시면 됩니다. 불법승 3보를 믿는다는 건 이제 믿는다는 말이 여러분 여러 가지 의미가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믿는다는 말이 앞에 전후관계에 어디서 쓰였는지 봐야 돼요. 그죠? 막 출발한 사람도 3보에 대한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런 믿음도 있고 그 다음에 성자로서의 믿음. 그렇죠?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렇죠? 그 다음에 그것을 의지해서 개를 닦아서 삼매를 얻는 믿음. 막 이런 설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보면서 그걸 구분해내야 돼. 못하면 어때요?
여기 있는 믿음, 저기 있는 믿음, 다 믿음이 어때요? 다 같은 거야.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네. 여기서는 이제, 그런데 기본적으로 6가지 계속해서 생각하면 누가 하는 거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류자들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죠? 성자의 기준에 의해서 그것을 증장시키기 위해서. 네. 그런데 그 뒤에 또 말이 연결되죠. 그렇다고 성자만 할 수 있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범부들도 할 수 있다. 그런데 레벨이 다르겠죠. 그죠? 성자인 상태에서 6가지를 계속해서 생각한 거, 아직 성자가 아니지만 6가지를 생각하면서 수행하는 것. 네. 토대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얻는 결과도 다르고 힘도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잘 포인트를 잡고 그럼 내가 지금 있는 위치에서 나는 그러면 무엇을 증장시킬 것이냐. 그죠? 여러 가지 있다고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뭐예요? 잘 믿고, 그죠? 믿음을 생성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정보를 흡수하는 거야. 제일 좋은 거는 부처님 만나면 어때? 제일 정보 흡수되겠죠. 그죠? 왜 그러냐면 부처님을 본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이 공덕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일단 기본 공덕을 쌓고 부처님을 만나는 거야, 그렇죠? 그 다음에 어때요? 제일 멋진 분을 만나니까 어때요? 마음이 눈, 귀, 코, 혀, 몸으로 보는 이 시스템 자체가 벌써 희열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인간으로 가질 수 있는 제일 좋은 상호를 갖고 태어나시기 때문에 외형적으로 봐도 사람들이 벌써 마음이 자연스럽게 오픈되는 거죠. 육자인 사람들은. 그 다음에 그분의 바른 법을 직접 듣는다는 그 힘은 다른 거죠. 그러니까 레벨이 다른 거죠. 그렇죠? 부처님 옆에서 태어나서 수행하고 하는 거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저기서, 그렇죠?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그렇죠? 듣는 거하고 전혀 다른 거죠. 레벨이 다른 거죠. 여러분들이 제일 좋은 건 뭐야? 하여튼 어쨌든 내 마음에 정보를 집어넣는 거야. 여러분, 바구니가 있는데, 이렇게 주머니가 있는데, 깜깜해. 이렇게 여기 이 화면처럼 깜깜해. 올 블랙이야. 그럼 어때요? 밝은 게 안 보여. 근데 여러분이 좋은 정보를 집어넣으면, 올 블랙이 아니라 점점 회색으로 바뀌는 거야. 왜냐면 회색이 있어야지 이게 까만 것만 있지 않고 다른 게 있다는 걸 이해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죠. 그죠? 그 다음에 그것을 사용해서 어때요? 회색이 아닌 흰색을 만드는 거지. 흰색. 그죠? 영역이 나타나야 돼. 그래야지 흰색이 나타난다면 어때요? 투명색이 나타나야 돼. 그죠? 그러니까 탈색을 하려니까 여러분 어때요? 정보가 들어가야지 그 작업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없는 분은 할 수가 없어. 여러분 여기 방석에 하루 종일 앉아있다고 수행 안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꾸준히 병행하면서 계속 진장시켜야 돼요. 틈만 나면. 그 외에 방법이 없어요. 내가 그런 공덕이 많이 없다 그러면 어때요? 일단 채워야 돼. 그렇죠? 내 안에 정보를 채워야지 색깔을 바꿀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그 조건 없이 그냥 밝아져라. 그거 안 되는 거죠. 실천해서 얻어지는 게 있지만 그 실천하는 게 증정하려면 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루트가. 그렇죠? 우리가 자동차만 있다고 길을 갈 수 없잖아요. 그렇죠? 자동차가 다니는 길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게 곧 여러분한테는 정보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의 정보들.